로마서 7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옛 주인인 죄와 불의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무엇인가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왜냐하면 앞에서 율법에서 죽었다 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보여준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율법은 도대체 의의 종이 된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에 대한 반문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로마서 7장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요,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속박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도 정죄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축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혼인관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의 관계를요. 만일 부부가 이제 살아 생전에 다른 남자, 다른 아내에게 시집이나 장가를 간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한편이 죽게 된다면 그 혼인법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편이나 다른 아내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도가 이전에는 이 율법과 이제 죄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죄하고 가르쳐주는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랑에게 시집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아무리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앞에서 했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속박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 하나님 가운데 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가 결정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거예요. 그 율법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속박 아래, 율법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 잘 지키면 지킨 만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단순한 문제죠. 근데 단순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한 게 된대요. 근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리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평생 잘 지켰다 할지라도 죽기 직전에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이전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러니 율법 아래 있으면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탄식이죠. 그럼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리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반응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하지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 하시니 그럼 너무한 건 아닙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두신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주고 풀어라. 다 틀렸어요. 너희는 이러니 졸업 못한다. 그건 너무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예요? 아담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들어왔죠. 그 죄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한 절도 1.1획도 지킬 수 없는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자리에 빠져들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아래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아래, 우리와 똑같은 삶의 자리에, 우리의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정자 아래에 서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를 이루셨어요. 구원함을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하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는 지옥에 간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대해 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언제 그렇다고요? 율법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이제는 율법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며칠 전에 그래도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다 그랬죠?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죄에 미혹되어 넘어져요. 그러니 넘어지면 우리는 다시 자연스럽게 어디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율법의 권세 아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옛 혼인관계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비록 우리가 그런 육신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사무쳐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고 날마다 자라나고 있으니, 그래서 죄와 더불어 싸워나가라고 그 앞 이야기를 로마서 6장에 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날마다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답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과 싸워나가면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더욱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성화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라,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에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그리스도를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열매, 새 생명의 원리가 씨앗이 충만하게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예전과 지금을 대조하는 거예요. 6과 0을 대조합니다. 육체 안에 있을 때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고 죄의 정욕이 오직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지만, 이제는요, 율법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심겨진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여 나갈 때,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라 나갈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을 6절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율법의 권세를 잊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이루어내고 또한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또한 구원의 은혜도 역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유지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은 그래 은혜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줬으니 잘 지켜라, 간직 잘해라, 잃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취소되지 아니하도록 잘 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라, 그렇지 않으면 취소되니까 깨지니까 조심해,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누가 이 구원을 잘 간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본성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유지하고 잘 지켜나갈 만큼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의롭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고백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소리를 들게 될 그러한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심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육신의 부활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일평생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의 형식적인 이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속박 아래 있다면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해야 돼요. 기쁨이 없어요. 해도 모자라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거기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도 돌아서면은 부족한 거예요. 돌아서 제사 드리고 돌아갔는데 삶의 자리에서 늘 죄가 사무치니, 죄에 사무치니 또 다시 가서 제사 드리고 또 드리고, 그 삶의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제사는요, 형식적이 돼버리고 의무감이 돼버린 거,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 그런 율법의 속박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의무와 형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와 형식으로 섬기고 있는지, 어쩔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인 예배, 무미건조한 기도, 형식적인 그러한 섬김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불을 듯 일어나는 그러한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 연합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또한 우리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순종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성품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